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느낌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느낌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장을 통해서 교회의 참모습, 성도의 바른 존재의 이유와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이제 가정이고 교회인데 오늘날 이 가정이 해체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교회도 존재의 이유를 잃고 서로 거룩한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분열하고 또 나누어지는 일들이 계속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우선이고 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 이 주장,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을 주신 게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중하다,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의 역사를 잘 살피면서 비록 그 방법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와 오늘 이 시대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뜻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서 그 의도를 알면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세계가 붙잡을 수 있는 바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실천해가는 방법들을 만들고 또 그때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해서 이제 3장과 4장인데요.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군대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을 따라 세웠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제사장들의 제사를 돕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레위 지파 그 아론의 가정을 택했고 그리고 대대로 이 가정에서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딱 못 박으시죠. 그 외에 모세도 레위 지파고 그 시대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지만 모세의 후손들이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레위 지파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늘 이 종교 권력을 쥐기 위해서 싸우고 분열되고 막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사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역사가 그 400년 이 침묵기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폈고 또 살펴가겠지만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혈통이 아니라 이 적국에게,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짓밟히면서 그 강대국의 나라, 힘을 쥐고 있는 나라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이러는 일들이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교회가 다 깨지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왜 아론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을 분명하게 딱딱 지정해 주셨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결코 이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론의 가족, 그 중에서도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그 첫 성막이 봉헌되고 그 역할에 임명을 맡는 그 자리에서 아론의 장남이었던 이 나답과 둘째였던 아비후가 결국 술로 인해서 잘못된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에 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남은 아들들은 엘르아살, 이다말 이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론을 도와서 이제 제사장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이후에 대대로 그 삼남이었던 엘르아살 가문의 장남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연유에선지 사사기 끝에 가보면요.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 대제사장의 이 혈통이 바뀐 걸 봐요.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다말, 그 사남이었던 이다말의 후손이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라는 사람이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사사기 20장만 봐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되는데 사무엘 상으로 가면은 엘리가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특히 자기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온전치 못한 일들을 막 그런 짓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2장에서 그 권한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사무엘상 2장을 좀 읽어드리면 33절 너희 집안의 모든 자손이 한창 피어날 나이에 죽을 것이고 혹시 내가 한 사람을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너에게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리니 그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표징인 줄 알아라. 그날에는 내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하며 내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훌륭한 후손들을 주어 그가 집안을 튼튼하게 세워 놓으면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메시아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언제까지나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후일에 가서 다윗의 통치 시절에 엘르아살 계통의 사독과 이다말 계통의 아히멜렉이 동등하게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대해졌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돌아가며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24반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24개 팀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돌아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 통치 시절에 그런 체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역대상 24장을 보면 24장 1절 성전의 임무를 분담할 때 제사장이 된 아론의 후손들도 모두 책임을 맡게 되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자식도 없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 10장을 통해 알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후손들 가운데서 사독을 뽑고 이다말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히멜렉을 뽑아 그 두 제사장과 상의하여 모든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의무를 분담시켰다. 그런데 엘르아살 자손의 남자들이 이다말 자손의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아 엘르아살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16반으로 조직이 되고 이다말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8반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24반의 서열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성전의 최고 책임을 맡을 지도층의 제사장들이 엘르아살의 집안에도 있고 이다말의 집안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참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근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다윗의 의향도 모르고 먼저 설레발을 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다말 계통의 아비아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들을 다 물리고 이제 엘르아살 계통의 사독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역사를 살피며 알아가십시다. 아무튼 이 레위 지파는 군사 조직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하는 속량물처럼 하나님께 소속됐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잖아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살리는 대신 그 첫 것들을 다 당신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대충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에게 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할 역할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1조가 그렇고 초태생들에 대해서 그 이집트에서 죽음을 면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장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장남의 숫자를 셌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서 맞춘 거예요. 딱. 근데 레위인들이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속의 대가로 한 사람당 5세겔씩 거두어서 273명에 대한 몸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을 담당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을 관리하게 하실 때 다른 걸 떠나서 모든 걸 다 정확하고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4장을 보면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각 혈통마다 분명한 역할을 다 맡기셨고요. 그것에 필요한 것까지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걸 볼 때도 교회의 역할을 알아야죠. 교회에서도 분명한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 조직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직이 조직되었을 때 또 그 팀에 맞는 그런 어떤 필요한 거를 잘 또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성도된 우리 또한 교회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성도, 리더들이 돼야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단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그냥 묵상만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을 위치했다면 구원을 이루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구원된 자인데 상처가 있다면 그래서 치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돼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대충 교회 속에 숨어서 지내는 거는 성경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요. 오늘 팬데믹 때문에 결국 이 온라인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물론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모르고 편리를 따라가는 그런 결과라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의 군대에 분명히 소속되도록 하십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들이 가진 적절한 사명과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 될 때 교회의 진정한 힘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 한 사람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 가족 속에 거하게 해주셔서 각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분배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갈 이유도 알고, 그래서 서로가 보호가 되고 안전한 안전막이 돼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군대에 소속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그 순간에도 함께 울어주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혼자 왕따 훈련하면서, 왕따 놀이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이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5장인데요,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마치 군대와 같이 조직을 형성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면, 5장에서부터는 얘기가 갑자기 조금 달라져요.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또 잘못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의처증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장으로 가면 또 이제 출발에 앞서서 뭔가 아까 4장까지 얘기가 됐던 거에 연결이 되는 얘기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제사 드리고 레위인도 그런 출발에 앞서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7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막을 완성한 아마 다른 시대일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이지 않겠냐. 성막을 처음 완성하고 드려지는 그때가 아니었냐.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역사적인 지금 우리가 흐름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보기보다는 민수기 10장에서 그 시내산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출정이 이제 앞섰는데, 그 사이에 언젠가 모든 지파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식처럼 이런 모임을 가진 거다. 이 7장의 내용은 그런 거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처음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헌신되던 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불타 죽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성막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 성막 완공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된 어느 날,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가나안 출정을 바로 앞둔 그 어느 시기에 바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의 사건은 성막이 완성됐던 출애굽 후 2년째 1월 1일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그 2월 1일 그때부터 이제 출정하게 되는 2월 20일 그 어느 사이라고, 아마도 그 출정하기 전쯤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1장에서 4장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7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갈 수 있겠죠? 그럼 왜 5장, 6장이 왜 흐름에 맞지도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끼워 넣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 충분히 지금 이런 내용들을 왜 말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떨 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나오니까. 근데 5장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정한 사람, 잘못에 대한 배상, 의처증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6장에는 레위기에서 언급이 없었던 나실인에 대한 규례와 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전염병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먹거리 다음으로 이야기했던 순서로 따지면 굉장히 빨리 나왔던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출발하는 이 과정에서 봤더니 5장의 경우 이들 근거로 볼 때 그 출발하려는 그 족속들이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일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6장의 경우는 레위기 언약할 때 다루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장에서는 1절부터 뭘 얘기해요? 진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전염병 환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조치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뭐 오늘날처럼 좀 사회가 깨끗하고 의학이 발달된 사회에서 전염병은 큰 위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봤던 이런 위협을 볼 때 사실 큰 위협거리가 아니고 이길 만한 우리의 어떤 그런 거긴 해요. 그러나 위험했던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는 어떻겠어요? 더 그랬다라는 거죠. 이전에 흑사병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유럽의 인구의 뭐 적게는 7천만 명에서 거의 2억 가까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아마도 공동체 전체를 그 공동체 존폐를 결정하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이 위협이 바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먹거리 다음으로 이제 규례를 주신 거예요. 뭐 유출병이나 뭐 시체 접촉, 그러니까 전염병 관련된 걸 하나님이 굉장히 조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염병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의 근거로 놓고 보면 5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지를 않았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그 전염병에 대해 무지할 수도 있었고요. 또 어쩌면 같이 아는 사람끼리 같이 살다가 좀 아프다고 진 밖으로 내보내, 이건 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것과 접했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되면 더 헷갈릴 수 있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전염병은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정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다른 조치였던 거죠.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정문화가 있잖아요. 장점도 참 많습니다. 따뜻하고 사람들이 좋죠. 근데 일의 사리분별에 있어서는 이게 불분명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서로 막장으로 막 찢어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정문화로 볼 때는 이 구절이 좀 낯설 수 있죠. 아프니까 나가.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일들을 바르고 분명하게 찝어서 조치하는 거를 볼 때, 그럼 결국 공동체나 개인을 위해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이런 걸 근거로 사리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전염병은 이미 사회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잘 지켜갈 수 있고, 이제 스스로가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일부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서로 스스로 격리하든가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교회의 영적인 것을 썩게 하고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을 향한 분위기를 완전히 세속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이런 전염병, 세속의 전염병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절부터는 잘못에 대한 배상에 대한 건데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간통사건, 의처증에 대한 조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규례를 통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간통사건도 벌어졌고 의처증도 벌어졌고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배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혼돈과 부주의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뭐 200만이 넘는 큰 공동체가 그 좁은 데서 한꺼덕 뽀닥뽀닥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그러면 서로 잘못한 것을 바르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의 약속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서로의 관계가 뭐 끼리끼리 뭉치고, 그러니까 다 깨지고, 그러니까 서로 가서 뒷말하고 적대시하고. 지금 어느 상태예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주신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기라면 서로 사분오열되잖아요. 반목하고 편이 나누고.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다투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런 조치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1절에 나오는 그 의처증 관련된 부분도 그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의심한 일이 생기면 결국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싸움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장 기초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오늘날도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이 탄생하지 않아요. 애들이 태어나질 않으니까 지금 국가의 존망 자체가 흔들려요. 이제 이 한국도 이 한 몇십 년 안에 이거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너무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르게 해결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큰 문제로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을 결국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정에서 개인적인 부부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온 공동체를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이 흔들리는 거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사분오열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이 공동체가 지금 다 하나 돼서 으쌰으쌰하고 적들과 싸워야 될 판에 그 집중력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들 간에 이런 의심들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그런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장, 6장의 이야기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5장에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지금 4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왔던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 가야 되는 그 시점,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 돼서 단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집중력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바르게 처리해서 온 가족과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른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일에 사명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잘 책임지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 소중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가정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먼저다 그러니까 가정의 욕심대로 사는 걸 먼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제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단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와 연결된 문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신 그 원리와 의도를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바른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내가 원하면 속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어떤 동호회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공동체의 한 몸으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뜻하시고 준비하신 그 뜻을 따라 교회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혜택을 믿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왔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역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뭘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의도와 뜻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묵상과 공부, 성경 공부의 목적인 거예요. 나눔의 목적인 거예요. 레위 지파를 대표로 저들의 위치와 역할과 분명한 책임을 알려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정확하게 그 삶 속에 적용케 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가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알려진 약속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서 성실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로서의 동역자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가치와 원리, 그 깊은 의도를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삶, 목적을 향한 힘찬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주시는데 그저 교회 공동체를 동호회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오고 교회 안에서 함께 힘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하나 되기보다 쉽게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살며 교회가 나아갈 길에서 본의 아니게 장애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개인의 생각과 야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준 직분들을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각자 역할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명한 약속과 규칙들을 성경의 원칙에 따라 바르게 세우고 힘써 하나 되어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의 의도를 따라 내 삶의 곳곳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